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가 나타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할 것인가? 마귀 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인가? 누가 나타나시게 해야 돼요? 누구 집이 돼야 돼요? 예,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날은 그 앞에 성경 구절을 쭉 읽어보시면 그날이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근데 다시 오시는 날인데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 날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시는 날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오시는 날. 예. 19절에 보니까 18절부터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에는 그날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아멘. 예,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가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예,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타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병든 자는 치료로 나타내고 문제 만난 자는 해결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예, 어디 들어갔어요? 용광로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용광로에 들어가도 죽지를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런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키십니까? 또 왜 말을 안 해? 계명을 지키십니까? 아이 참나. 계명을 지키십니까? 예,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하리니?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사시려고,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무엇로 가늠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가늠하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가늠하느냐?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근데 그 계명을 의무로 지킨다, 특권으로 지킨다. 사랑하는 자의 계명은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조금 전에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의무라고 그랬는데 또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제.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예. 한번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쭤보면 혼이 나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가, 정말 사랑하는 자가, 나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안 돼? 그러면 그게 의무예요,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예, 막 기쁘죠. 예. 의무는 마지못해 어떤 이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특권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특권이요, 의무요? 특권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국방에 의무가 있잖아요. 군대 가기 싫어도 의무니까 가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의무니까. 그거 안 하면 법적으로 조촉을 받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계명은 특권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은혜죠. 아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죠? 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가시고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럽혀졌으니까 더럽힌 거 누가 더럽힌 거예요? 마귀가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성전은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말씀하고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되어 있는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애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마귀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나타나시.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미 더러워진 자체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야, 대단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었나? 있었어요? 죄를 짓는 자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더러워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마귀가 자기가 쉴 집을 찾아다니죠. 무슨 집을 찾아다녀요? 물 없는 집이 무슨 집이에요? 예, 예수가 없는 집이에요. 말씀이 없는 집이에요. 아멘. 말씀이 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집에는 누가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처를 삼고 계세요. 근데 마귀가 감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감히 어떻게 들어와요? 감히 어떻게 들어와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들어와요? 예,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들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명을 지켜야 돼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돼. 여러분, 사랑은 무엇보다 강해요? 아가서에 보니까 사랑은 무엇보다 강해요?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예. 사랑은 무엇보다 강해요? 예? 저 아가서에 나오잖아. 아가서에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냐?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들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를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죽는 게 어렵다, 쉽다, 가볍다, 무겁다? 너무 가볍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죽을 때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실상의 삶에서는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로서 죽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많이 쉽다, 조금 쉽다?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서 죽는 것은 실제로 무엇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계명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예, 계명을 다 지키지 않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를 위해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 가능성이 없어요. 죽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순교할 가능성은 없어요. 순교할 가능성 없습니다. 다 빠져나가는데 무슨 순교할 가능성이 뭐가 있어? 절대 순교할 가능성은 천만분의1도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된다고 이미 사상화돼서, 이미 내면화돼서, 이미 인격화돼 버렸는데 뭐.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주님을 사랑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고, 영광에 들어가는 걸 가볍게 여긴 거예요. 아주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요동하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주의 계명을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을 편한 때도 안 지키는데, 편한 때도 교리로, 신학으로, 사상으로, 철학으로 무장돼서 안 지키는데 어려울 때 지키겠어요? 어려울 때 지키겠느냐고. 이미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에 관계된 것은 다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이상배 장로님 손주 있나? 결혼했는데 아직 안 낳나? 에? 있어? 근데 왜 없다고 그래? 손녀는 있고. 내가 말을 잘못했네. 손자 손녀가 있냐고 해야 되니 내가 잘못했어요. 손자 손녀가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 근데 손녀를 이렇게 보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어느 정도 이뻐요? 나는 이 사람들이 손녀딸을 낳으면 손녀딸 사진 이거 카메라 이거 핸드폰에다 넣고 다니고, 앉으면 손녀딸 이쁘다고 보라고 이렇게 보라고 우리 손녀딸이 어떻게 보라고. 내가 보니까 못생겼더만 자기는 잘생겼대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신방 갔는데 엄마가 막 안고, 목사님 우리 애기 이쁘죠 이쁘죠.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양심상 이쁘다 소리 못하겠더래요. 양심상. 애가 워낙 몰매주같이 생겨가지고 양심상 이쁘단 말을, 목사 양심을 가지고 이쁘단 말을 못하겠더래.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베이비 같다 그랬대. 베이비 같다. 그런데 막 할아버지 할머니는 분수를 떨어요. 막 그걸 꺼내놓고 다른 사람 얘기도 끊고 막 이것 좀 보라고, 우리 손자가 이렇게 이쁘다고 막. 나는 그런 사람 보고 제가 다짐을 했어요. 나는 저렇게 분수 떨지 말아야지. 근데 나도 손녀딸 사진을 거기다 넣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는 데 들어가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손녀딸 아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옷만 봐도 가슴이 설레요. 그러잖아요. 신발만 봐도 가슴이 뛰어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요, 못 살을 것 같아. 인경식 지사님 웃지 마. 조금 있어 봐봐. 내 말에 공감이 될 테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가,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어떻게 거절해? 그렇죠? 막 가슴이 뛰지. 네가 나한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느냐? 아니, 사달라고 안 해도 사줘야 되는데 사달라고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뛰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거보다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 사랑해요 노래를 1000번 불러도 네 노래는 거짓말이야. 1000번 불러도 주님은 거기 속지 않아요. 10,000번 불러도 주님은 거기에 속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 순교자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다 죽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면 순교할 이유가 없다니까. 아멘이요? 계명을 안 지키면 순교할 가능성은 없다니까. 계명 안 지키는데 무슨 순교를 해? 여러분, 계명을 지킬 때 주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는 해결하는 자로 나타나시고, 병들 때는 치료자로 나타나시고, 약할 때는 강한 자로 나타나시고, 부족할 때는 채워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시고, 슬플 때는 위로자로 나타나시고, 아멘입니까? 없을 때는 공급자로 나타나시고, 안 될 때는 대기하시는 자로 나타나시고, 약할 때는 강한 자로 나타나시고, 불가능은 해결하는 자로 나타나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나타났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다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요. 아멘. 우리가 언제 천국 갈 수 있느냐?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만 가능해요. 언제?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변임수 목사 이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설교처럼 쉬운 건 없어요. 설교처럼 쉬운 건 없어요. 왜 설교처럼 쉬운 건 없냐면 설교를 다 작성해서 주님이 그냥 그 성경만 얘기하면 돼요.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나와서 그럼 해봐, 그럼. 그 얘기 하려고. 김혜영 집사님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설교? 뭐라고 그랬어? 근데 어려운 게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설교에 영역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거야. 나도 계명을 지키고 성령이 나를 사용해야 돼. 내용을 전달하고 사상을 전하는 것은 너무 쉬워.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말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설교할 때 누가 나타나셔야 돼?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셔야 돼. 그러려면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근데 나도 여러분도 계명을 못 지키는 것들이 많아 안 많아? 많아. 미워하지 말라는데 미워하고,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고, 맡기라는데 맡기지 않고, 겸손하라는데 교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데 머리 터지로 근심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11조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그거 지켰는데 아니 그거 말고 정말로 안 지키게 너무 많아. 그지? 염려하지 말라는데 근심하고, 미워하지 말라는데 미워하고,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맡기라는데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하나도 한계 없어. 그지? 그래 안 그래요? 그냥 큰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마음으로는 다 해놓고 행위로만 안 했다고 내가 계명을 지켰다고 너스레를 떨고 앉아 있으니까 주님 보실 때 네 속은 참 더럽잖아.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고, 그지? 미워하지 말라는데 미워하고, 교만하지 말라는데 교만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킨 게 하나도 없네. 그지? 그리고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한번 다시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보이고 마귀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사랑하여 계명 지켜야 되는데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계명 지키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회복되고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내일 주일 사역을, 찬양단을,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성도가 주일 성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도의 문 불신가족 불신영혼 구원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